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59면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전번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집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세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도 가족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어제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들의 바벨론 포로가 되는 날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인 것이 이 열왕기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사실 어제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또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의 본문도 살짝 함께 나눠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응답하는지 대결했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승리했었던 그 대결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 엘리야와 끝까지 대척점에 있었던 왕이었고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 숨을 거두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선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하시야가 자신의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큰 부상을 입은 듯합니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시야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아하시야의 왕의 명령으로 우리는 그의 상태를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영적 상태가 그의 아버지 아합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에그롯은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은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병들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하시야 왕은 이방 땅에 있는 우상에게 내가 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떠난 신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을 찾아가느냐? 아하시야 왕은 지금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하들은 엘리야의 말을 왕에게 돌아가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야 왕은 그 말을 한 사람의 행색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대답하죠. 그가 털이 많았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은 그가 엘리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몰랐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사람이 엘리야임을 알았더라면 이 신하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전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이 신하의 말을 들은 아하시야 왕이 그가 누군지 행색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시야 왕이 그가 엘리야다 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하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현 실태인 것이죠.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에게 또 군사 50부장과 그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50부장은 명령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굉장히 친절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장 내려오라는 명령입니다.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내려와 왕의 명령을 받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무언가가 내려오긴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그들을 굳이 죽이셔야 했는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 역시 왕과 또 왕의 명령을 따라 갔던 신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50부장과 그 군사들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었던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신하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좀 더 극진히 모셔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불에 태워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또 그의 군사들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이 어두운 영적인 상태의 아하시아 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신하들의 헛된 죽음을 맞이하던 말던 아무 상관없이 3번이나 똑같은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 역시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3번째 찾아온 50부장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그와 함께 가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엘리야라도 왕의 면전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왕이 오라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시아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죽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아하시아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는 자인 아하시아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바알세불입니다. 바알, 곧 우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이죠. 바알을 붙잡고 있는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는 명령 가운데에 사실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지 말고 나에게 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강제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신하들이 죽자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여러분, 불을 내려 사르신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잔인한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죄와 그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불러온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에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끊임없이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계속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체절명의 문제 앞에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는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생명이 왕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담대히 아하시아 왕 앞에 섰던 엘리야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문제, 너무나도 크게만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붙잡아 놓지 않는 그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만을 우리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주님께만 우리들이 평생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습관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담긴 감사와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과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